주님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주님이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제 심령 주장하여 주옵시고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께 모든 걸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자 목사님, 또 김영수 장로님, 카나다에 있는 전사원 목사님, 제주도에 있는 우리 우정 목사님도 한 주간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가 여러분에게 별명을 붙여준다면 어떤 별명을 듣고 싶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별명을 붙인다면 저는 이런 별명으로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희망 제작자입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에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베드로는 주님을 수제합니다. 주님께서 알아서 풀어주시겠지 하고 기다리지 않고 온 교회가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억울함을 당한 그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수없이 찾아가서 자기 억울함을 해소시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또한 비가 오지 않으니까 7번씩이나 자기 머리를 무릎에 넣고 기도했던 엘리야 이야기도 나옵니다. 또한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병을 나았던 이야기도 나옵니다. 감옥에 갇힌 사건, 비가 오지 않은 사건, 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 사건, 이런 것 다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일들이 내게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겠지, 기다리면 뭐가 되겠지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갖고 나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요, 유혹에 넘어갔고 정말로 좌절과 절망했다면 그의 꿈과 비전은 이루어졌겠습니까? 한나가 아이를 못 낳습니다. 근데 아이를 잘 낳는 부인날을 싫게 했고 그를 미워했고 원망했다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겠습니까? 성경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비가 오지 않는 일, 혹은 병든 일, 감옥에 가는 일,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그것을 그냥 어떻게 해결해 주시겠지 하고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 문제를 내밀었다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병들었을 때뿐만 아니라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도 군사들을 모아서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서 그 문제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저 아수르 군대들이 하나님을 희롱하고 비웃는 소리 들었죠? 아시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18만 5천이라는 천군을 보내서 이 아수르군을 다 전멸시켜버리고 맙니다. 히스기야는 내게 병이 난 것, 그리고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도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어떤 일인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은 하나님께 나가서 그 문제를 내어놓으면서 기도하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대신 전쟁을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전쟁 준비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대신해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대신해 주시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절대로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 어떤 일인가를 말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베나산 사건의 그 후에 제자와 주님들의 대화 이야기를 같이 한번 좀 더 깊게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그 무기는요, 쓰면 쓸수록 강해지고 쓰면 쓸수록 능력이 나타나는 무기인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그 무기를 썩히고 있습니다. 그 무기가 바로 뭐냐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도들에게 있어 가장 큰 무기요 훌륭한 무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면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도해야지 하면서도 이 마음의 조바심 때문에 기도를 하지 못하면서 조금 있다 내일 모레 이렇게 가면서 결국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싶은데 그 기도를 내일 하지 이따 하지 기도를 미루게 된다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사단의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도를 조금 있다가 해야지 기도를 미루면 절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사단이 그대로 두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자기들이 얼마나 들었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들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방해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사단들은 우리들의 강력한 무기인 기도를 방해하는 방해 전략을 갖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 방해 전략을 이기면서 해야 되는 기도의 전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 그 기도의 전략을 갖고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3년,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전략이 있으십니까? 2022년도인가요? 아마 저희 교회 표였을 겁니다. 기도의 전략은 세 가지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라. 여러분의 기도 시간은 반드시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물론 수시로 기도할 수 있지만 내가 기도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기도의 자유를 확보하라.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을 확대하라. 여러분, 어제의 기도보다도 오늘의 기도는 뭔가 한 가지가 더 늘어야 됩니다. 한 사람이 더 포함되어야 됩니다. 이 기도의 전략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사단의 방해 때문에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22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그런 얘기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에도 불에도 자도선전나이다.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옵소서. 이 9장은 변화살인 체험의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한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산이 어떤 산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산이 어떤 산이다, 이 산이다, 저 산이다, 성경학자들이 논의합니다만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자, 제자 셋을 데리고 그 산에 올라갔는데 주님의 모습이 변화되었습니다. 그 변화된 모습에 변화된 것만 아니라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거닐고 계십니다. 그 모습을 봤던 베드로가 너무 황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여기에 주먹 셋을 짓고 하나님 모세를 위하여, 하나님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짓고 여기서 영원히 삽시다. 너무너무 황홀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이 다시 변화돼서 산으로 내려가서 갑니다. 근데 그때 산으로 내려가다 갔을 때 오늘 마가복음 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 보이고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직 예수라는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 가슴 속으로 깊이 새겨질 주의를 소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8절은 우리가 많이 읽었습니다.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9장 8절을 읽는 순간에 제게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에레미야서 23장 23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는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지 멀리 있는 하나님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에레미야서 23장 2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말은 불과 같고 내 말은 바위를 부서지는 방망이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내가 이 말씀 읽는 순간 오직 예수, 오직 예수라는 그 단어가 정말로 불같이 제 가슴에 확 들어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너무 삭막합니다. 숨이 막히는 세상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다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아멘. 예수만 볼 수 있다면, 예수만 보인다면 어떤 역경과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면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예수만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여러분 마음에 와 닿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 산에서 내려왔는데 이 귀신 들린 아버지가 한 얘기예요. 제자들이 지금 주님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려고 했지만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년의 아버지가 얘기한 거예요. 귀신이 죽이려고 불에도 물에도 참 던졌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불쌍히 해서 뭔가 도와주옵소서. 근데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오늘 이 아침에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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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러분 그 말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죠. 제자들도 믿었습니다. 거기 있는 무리들도 믿었습니다. 우리들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얘기한 거예요. 자기들이 버무리 귀신 그 아이를 고치려고 애를 썼는데 못 고쳤습니다. 주님이 그 버무리 귀신 아이를 고쳐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자기들도 그 말 믿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다. 아멘 믿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냐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정답을 알려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뒷받침되는 기도야만이 그런 능력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뒷받침된 믿음이야말로 그런 능력이 나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소중한 일입니다. 기도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 진성 입사님이 특성으로 있는데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했나요?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 교회 오면서 기도하실 줄 모르죠. 그러나 매일 아침 여러분 집을 나서면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들의 생활화가 돼야 됩니다. 우리들에게 습관화, 우리들이 체질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체질화 되지 않으면 두세 시간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도요 기도가 습관화가 되셔서 습관처럼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다고 성경을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내 개인의 기도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를 변화시키고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내 직장, 내 생업,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내 기도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기도가 습관화, 체질화 그리고 생활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럼 주님의 제자는 기도를 하지 않았단 말인가? 주님이랑 늘 동행하면서 주님한테 배우고 그랬는데 주님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단 말인가? 이 말씀에 대해서 김성태라는 당뇨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노로 잡은 몽둥이 3년 울겨 먹는다. 진짜 모르세요? 옛날 얘기 자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오래 했던 그 뭐 장로님 아니면 뭐 권사님 뭐 집사님들이 무슨 얘기냐면 다 옛날 얘기예요. 나 옛날에 금식 40일 했는데 나 100일 작정 기도했는데 나 20일 금식했는데 옛날에 어떤 기도했는데 다 옛날 얘기지 지금 얘기는 없어요. 옛날에 기도한 건 지금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옛날에 기도했던 거 울고 먹으려고 그래요.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노예 해방으로도 유명하지만 기도를 많이 한 대통령으로도 유명합니다. 링컨 대통령이 주도하는 국군은 장비도 많고 또 군사도 많은데 늘 전쟁에서 밀려요. 전쟁에서 밀리는 이유가 남군에는 그 로바트리라는 유명한 그 전술가가 있기 때문에 전쟁에서 늘 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도 워싱턴 DC를 앞에 두고 버지니아라는 거리에서 남군이 밀고 들어왔습니다. 겐다시 버그라는 그 시골이 있는데 그 시골 전투에서 만약 이 북군이 진다면 그는 수도를 남군에게 넘겨줘야만 합니다. 정말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1863년 4월 30일 날 아브라함 링컨은 전 국민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만 우리 다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래서 대통령부터 저 어린아이까지 전방에 있는 군인부터 후방에 있는 백성까지 전 국민들을 하루 다 금식하면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로바트리라는 아주 대단한 그 핵심의 전략가가 참여한 그 전투에서 결국 국군이 승리하게 돼서 그것을 계속 밀고 나가서 노예 해방에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전 국민이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면 북군이 위에서 지키고 있고 남군이 밑에서 올라오는데 남군이 막 올라오고 시작해서 총을 쏘는데 북군이 총알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지휘관이 착검을 명령합니다. 착검이라는 것은 총 끝에다가 대검을 꽂고서 육박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돌격 소리를 지르자 이 북군들이 와 함성을 지면서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 함성 소리가 얼마나 큰지 천둥과 고래 같아서 남부군이 다 후퇴해버렸습니다. 웃기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실화예요.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도는 백성이 했고 전쟁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드시고 하나님이 대신 전쟁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늘 그런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모든 것을 이루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우선순위가 잘못돼서 그렇다. 바쁜 것이 우선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우선이다. 또 두 번째는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구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내가 하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 내가 할 일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 대신 전쟁하시고 내 대신 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환경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시대를 바꾸고 국가를 바꾸고 여러분 내 기도 하나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가정을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다는 놀라운 힘이 있는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걸 믿어야 됩니다. 지금 나라가 뒤숭숭하니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있는 자에게 넣지 못하면 없느니라. 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년의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 말씀을
그냥 여러분들 듣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가 없다. 나는 기도해야 한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 위대한 기도를 해야만이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기도를 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고 기도해서 하루를 해서 비가 내리게 했던 엘리야를 이야기하면서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심정의 사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심정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말 기쁨은 웃고 슬픔은 울고 조금만 힘들어도 낙심하는 그런 심정, 그런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이게 딱 바꿔서 말씀드리면 우리와 똑같다 이 말이죠. 엘리야가 뭐 특별한 사람이라 기도해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지만 우리와 똑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그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에 열매를 맺었다. 그렇다면 보통 사람이 그날의 기후를 바꾼 겁니다. 엘리야라는 보통 사람이 기도했더니 기후를 바꿔버렸어요. 이게 기도의 힘이고 이것이 기도의 바꾸는 힘입니다. 여러분도 엘리야와 똑같이 보통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서 뭐를 바꿀 수 있고 뭐를 뒤집을 수 있고 뭐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도 엘리야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직장을 위해서 내 생업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위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450대의 대결을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제문을 펴놓고 그러다 불을 떨어뜨리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혼자요. 바알 선지자는 450대입니다. 450대 1의 지금 대결이 벌어집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제문을 주위를 빙빙 돌면서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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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신을 부릅니다. 그저 하늘에서 아무 표시가 없으니까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네 신이 외치는가 보다. 네 신이 잠자는가 보다. 아무리 도움도 안 되니까 막대기로 자기 몸을 치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부르는데 전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이가 됐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말씀 보면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이며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얘기했던 기도했던 그 하나님은 엘리야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인 줄 아십니까? 어때가 여러분 가장 행복해요? 가장 즐겁습니까? 누구 말처럼 로또 복권 당첨됐을 때. 근데 여러분 물론 그때 기분 좋겠어요. 제일 행복한 시간이 어느 시간이냐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앉아있는 건 하나님은 나를 지금 어떻게 계셔요? 보고 계셔요. 위에 살아 계셔요. 그리고 내 기도를 뭐 좀 듣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즐겁고 감사한 시간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행복한 시간은 어느 시간이냐면 기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엘리야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엘리야예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 이 시대에 여러분이 엘리야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 향해서 응답하소서 불을 내리소서 불을 내리소서 하자. 그러자 불이 내려와서 싹 태워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엘리야는 갈멜산 정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머리를 무릎에 넣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를 무릎에 넣고 기도한다는 것은
생명 걸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이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겠습니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머리를 무릎 사이다 넣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자기 상한하게 물어봅니다. 너 저 서쪽하늘 가서 구름이 떴나 봐라. 몇 번? 7번 그럽니다. 근데 안 떴습니다. 안 떴습니다. 하다가 7번째 상한이 얘기합니다. 조그만한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를 한두 번 하고 스스로 포기해버리면 절대로 응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그럼 기도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응답하는 거예요. 열릴 때까지 하는 겁니다. 네. 7번째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맞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는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손바닥만한 희망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있는 한 손바닥만한 희망, 손바닥만한 가능성이 떠올라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손바닥만한 희망, 손바닥만한 구름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제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삶 속에서 축복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그리고 응답의 구름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보세요. 엘리야가 구름은 손바닥만 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방이요. 큰 빗소리가 들려니다. 빨리 마차를 타고 내려가세요 그래요. 그럼 도대체 이 엘리야는 어떻게 손바닥만 구름 속에 큰 비가 들었던 것을 알 수 있겠는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엘리야는 기도에서 응답 받아본 경험이 있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뜨리는 경험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가 잘하는가? 기도는 누가 정말로 하는가? 기도는 누가 맛을 들이는가? 기도는 누가 열심인가? 기도에서 응답 맛을 본 사람입니다. 맛을 봤는데 어떻게 안 먹고 싶어요? 그러면 마트에서 맛배기를 왜 보여줘요? 먹고 맛있으면 사랑한 얘기 아닙니까? 아, 내가 응답의 맛을 봤는데 어떻게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이게 진짜 기도는 누가 하는가? 응답 맛을 본 사람이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꿈꾸지 못하는 것을 꿈꿉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왜요? 왜 그래요? 하나님 주시는 손바닥만한 구름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흘러간 옛 노래가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도전이 안 되세요? 엘리야도 보통 사람인데 하늘에서 불을 내렸고 비를 내렸다면 나도 기도하면 불을 내릴 수 있고 비가 내릴 수 있다는 그런 도전이 안 생기십니까?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믿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걱정거리가 많고 염려거리가 많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 또 그리고 기도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는데 내가 변하고 손바닥만한 구름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변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아, 집사 보니까 이 집사 보니까 그 집사 보니까 되네 저러네. 그래서 하나님께 희망을 줄 수 있는 희망 제작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야, 저렇게 어려웠는데 저렇게 힘들었는데 아, 집사 보니까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대. 기도하는 게 됐대. 다른 사람이 도움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별명은 희망 제작자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셔야 돼요.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나는 희망 제작자. 나는 희망 제작자다. 크게 하셔야지요. 내 목소리를 다 작으면 계속 하겠습니다. 나는 희망 제작자다. 나는 희망 제작자다. 조금 작아요. 한 번 더.
자, 나는 희망 제작자다. 나는 희망 제작자다. 아멘. 아멘. 하나님, 내가 희망의 제작자가 되게 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가 자연스럽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몸을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야를 모습한 신도의 사랑의 수가 기도할 때 하면서 성령을 주시고 내렸고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을 기가 되는 우리도 아버지 기도할 때 기가 되는 우리를 참 달라고 있어서 아버지